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 우상을 섬기는 민족도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애굽에 있던 그 수많은 신들하고 달라요. 이 세상에 널려 있는 그 우상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를 창조하신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특별한 위치에 들어갔냐면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죄가 없어졌냐면 제사를 통해서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에 대한 용서와 씻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제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는 기쁨, 그 죄가 사라진 평안,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급받으면서 누리는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힘이 약해서 다른 나라에 밟히거나 쫓기거나 돈이 없어서 구걸하거나 이런 처지에 빠지지 않아요. 굉장히 존귀한 민족으로 이제 변화되고 갈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꼭 해야만 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르게 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막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살아라. 분명하게 다르게 살아라 하고 어떻게 다르게 살 수 있는지를 한 조목 한 조목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율법이라 불러요.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이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되겠죠. 그게 거룩이니까. 그래서 먹는 것부터 다르게 살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거는 먹을 수 있고 어떤 거는 먹을 수 없는지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져 있고 대세김질하는 것들은 먹어라. 그것만 먹으라고 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건 먹지 마라.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소나 양, 염소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토끼, 돼지 같은 거는 먹지 못합니다. 물에 사는 것 중에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먹고 그렇지 않은 거 먹지 마라. 메기, 뱀장어 이런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비늘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왜 못 먹느냐? 부정하다. 여러분 우리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 부정하다는 단어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오해하기 쉬워요. 정하다, 부정하다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이런 음식은 정하기 때문에 먹어라. 이런 음식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마라 하는데 이거를 선하다와 악하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먹는데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먹으면 죽냐? 유대인들이 돼지고기 먹으면 죽을까요? 아니요. 돼지고기 안에 도약이 있어서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이 되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먹지 말고 이런 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만 먹어도 충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사람이요. 먹는 것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안 먹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빈번하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행동이 먹는 것부터예요. 여기서부터 너희는 구별이 되라는 거예요. 다르게 먹으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려서 물어볼 거예요. 부모님들한테. 엄마, 저 집 아이들은 돼지고기 먹는데 우리는 왜 못 먹어? 그럴 때 부모님들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우리는 저걸 먹으면 안 돼. 이걸 통해서 아이들은 자기의 분명한 정체성을 매일매일 학습하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다르구나. 족속이 다르구나. 그래서 먹는 것부터 우리는 다르게 먹어야 되는구나. 이거보다 더 분명한 교육 효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먹지 마라 이런 거예요. 새 중에는 독수리, 솔개, 매, 까마귀, 타조 이런 건 먹지 말래요. 그리고 곤충 중에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고 뛰는 다리가 있는 것들은 먹되 그렇지 않은 건 먹지 마라. 땅에서 기어다니는 건 별로 먹을 게 없어요.
배로 기어다니는 거, 여러 발을 가진 것들 먹지 마라 그래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는 이거 먹으면 안 될까요? 이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요구하는 걸 보고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면 왜 그때는 못 먹고 지금은 먹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하나요? 그 신약 시대에 와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집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이방인들을 그들은 인간으로 취급 안 해요. 하나님도 모르고 사는 것들. 아무리 길게 살아봤자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들. 그냥 말은 안 했지만 개돼지 취급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베드로 사도 보고 이방인 사는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펄쩍 뛰었죠. 내가 예수님이 사도까지 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지저분한 집에 들어갑니까? 할 때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자기에다가 여기서 먹지 말라는 동물들만 한 보따리 싸서 내려다 주면서 먹어라 그래요. 베드로가 못 먹겠다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엄청난 벽이 가로막혀 있었어요. 어떤 벽이 있었냐. 그들은 선택된 민족이고 이방인들은 선택되지 못한 민족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동물처럼 살아가는 족속들이었어요. 이 간격은 인간 힘으로 깰 수 없었어요. 그걸 예수님의 피가 깼어요. 이 땅에 와서 십자가가 세워지면서 예수님이 그 모든 보혈의 피가 이 땅에 쏟아지면서 이 땅에 부정하던 모든 것들이 정결하게 씻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 그리고 이 땅에 부정한 것들까지 다 깨끗하게 하나님이 이제 정결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씀 때문에 고넬료의 집에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건을 용납하지 않아요. 어떻게 당회장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냐. 그때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다면 베드로 사도는 탄핵당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훗날 바울 사도에 의해서 이 문제가 상정이 됐어요. 아직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시대에 왔는데 아직도 이 음식의 규례에 매여 살아야 되느냐 해서 당회에서 예루살렘 당회에서 사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도장을 찍었어요. 이제 이 법은 폐지하자. 이제 우리가 먹고 안 먹고 이 유대인들만이 지키던 법을 이방인들에게 요구하지 말자 하고 이제 이 법은 폐기됐어요. 이 법은 그래서 이 법을 가지고 나는 뭐 먹네 안 먹네 이렇게 할 이유는 없어요. 오늘날 돼지고기에 뭐 도약이 있어서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구별되라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제는 무엇으로 구별된다고요?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영원히 사는 족속이기 때문에 돈 버는 데 인생을 소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구별이 되라고 또 다른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법이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정신은 남아있겠죠. 그리고 레위기 18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는 법들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적 질서에 대한 법들은 굉장히 엄격했어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애굽 사람들처럼 음란하고 방탕하게 사는 건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요. 이런 일을 만약 우리가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스스로 더럽혀진대요. 그래서 이렇게 더러운 행동을 안 하는 것, 그걸 보고 정결이라 그래요. 몸을 깨끗이 씻는 게 정결이 아니고 그건 위생적으로 깨끗하단 말이고 영적으로 깨끗하다는 말은 여기서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걸 보고 영적으로 깨끗하다 그래요. 알아야 되겠죠. 이건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거는 기독교인이라면 이거 지켜야 돼요. 권력 지친을 범하지 말아라 그래요. 어머니, 계모, 자매, 손녀, 외손녀, 배다른 누이, 고모 등등 친척들은 범하지 말아라 그래요. 우리 민족은
이게 윤리죠. 그래서 동성동본하고도 결혼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런 윤리가 없는 민족이 많아요. 그냥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거 피해야 되겠죠. 이제. 그리고 여인이 생리할 때는 가까이 하지 마라. 여인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간통하지 마라. 동성애 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다. 짐승과 교잡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런 법들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 가증한 일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그래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저 가나안 족속이 이런 일 때문에 더럽혀졌고 그들이 사는 땅도 더러워졌대요. 그래서 내가 그들이 악을 보라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토해낸다. 만약 너희도 이런 일들을 한다면 내가 가나안 사람들을 토해낸 것처럼 너희도 토해내겠다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하나님. 내 백성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봐준다? 그런 거 없어요. 너희도 이 쫓겨날 줄, 너희도 다 내쫓겠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땅에서.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이런 거 안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정결해져요.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런 것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형상으로 점점 변화되고 이 과정을 성화하라 그래요. 중요하겠죠? 하실래요, 이거? 네. 예, 들어보십시오. 부모를 경외하십시오. 살뜰하게 대하라는 거 아니에요. 경외하라고. 하나님 대하는 것처럼 경외하라 그래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십시오. 헛된 것들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이런 사람들을 봤어요. 일생을 돈을 벌고 모아서는요.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표를 사는데 다 허비예요. 그 우표, 근데 세계적으로 뭐 비싼 우표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하네요. 뭐 100년 전에 만든 우표 이런 건 뭐 엄청 비싸. 이런 것만 수집하고 잔뜩 수집해 놓고 인생의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 봤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각종 오토바이를 다 사놓고 인생을 거기다 허비하는 거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거는 그런 헛된 것들을 위해서 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의 아픈 눈물을 닦아주라고, 거기다 우리의 이 고귀한 인생을 소비하라고 생명의 시간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곡식을 거둘 때는 깨끗이 거두지 말아라 그래요. 밭이 기퉁이에 있는 것들은 손대지 말래요. 그건 너 거 아니래요. 그건 가난한 자의 것이다. 깨끗이 거두지 말 것.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 안 믿으면요. 절대로 못합니다. 이거. 하목제물을 연락되도록 드려라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 소를 잡아놓고 이웃들한테 하목제물을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소를 잡아놓고는 아깝다고 소금에 절이는 거예요. 뒀다가 자기가 먹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대요, 하나님. 다음 날까지 그 소고기 남으면 안 받겠대요. 이웃들하고 깨끗이 먹어. 그럼 지나가는 사람까지 다 동원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받겠다.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목제물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이거 법입니다. 저는 북한에 살 때 배고파서 많이 도둑질해 먹었어요. 옥수수밭 들어가서 옥수수 따먹고 이런 거 하면서 죄의식을 못 느꼈어요. 그래야 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왜? 이제는 우리가 탈북자가 아니거든요. 북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너는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그렇게 비참하게 살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우리가 옛날에 김일성을 믿고 사니까 그런 비참한 삶에 떨어진 거지 이제는 그 자리로 안 갑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리고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이거 이 윤리 아닙니다. 지금 나라의 국법이에요.
한국법이 이래 생겼다면 여러분들 당장 온 나라가 데모해서 대통령 바꿔버리겠죠? 근데 이건 하나님 나라의 법들이에요. 그리고 재판할 때 가난한 자의 편도 들지 말고 부유한 자의 편도 들지 말고 공평하게 하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동서고금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약자의 편이에요. 그래서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붙어 싸우면 여러분 누구 편 들 거예요? 어렵죠. 이제는. 보통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난한 자의 편을 듭니다. 북한에서는 한때 이랬어요. 세조국 건설을 한다고 부자는 나쁜 놈 다 죽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소 있는 사람부터 다 죽였어요. 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치관이 형성된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나쁜 놈, 가난한 사람은 선한 사람. 이런 편견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부자라고 무조건 나쁜 사람 아닙니다. 성실하게 일을 해서 정직하게 부자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돈이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미움을 받아야 되고 죽어야 된다면 그건 공평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게 하라는 거예요. 재판을.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도 아니고 부자의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 누구 편인지 아세요? 자기 편이에요. 사람 편 아닙니다. 하나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 절대로 인간 자기 백성 편도 아니에요. 너희가 내 편 되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품어줄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싸울 수 있어요. 인간인데. 근데 한을 품어가지고 여인들이 온유에도 소리가 낄 정도로 한 품어가지고 저주를 하고 막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다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웃이 죄를 지을 때 반드시 책망하여 그를 제지하라. 옆에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해요. 뭐 내 문제야 하고 지나가면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이게 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제지하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런 문화가 자꾸 없어지죠.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래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죄를 벌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기에는 원수 갚는 것이 당연한 이치였어요. 지금은 법적으로 금지됐잖아요. 얼마 전까지도 인간은 복수가 당당한 권리였어요. 근데 3,500년 전부터 하나님은 복수하지 마. 막아버렸어요. 복수는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고. 근데 그게 더 무서워요, 여러분. 그게 훨씬 더 무섭습니다. 내가 하면 내 능력만큼밖에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해라. 와, 자신 있어요? 다들 여기서 넘어지죠. 이 불가능한 걸 주면 사실 다 죽으라는 말이에요. 범법자 만들겠다는 거죠. 이거 이해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법을 해석해 주셨어요. 제가 해석한 게 아니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다 그랬어요. 남에게서 존중받고 싶으면 당신부터 그 사람을 존중하고 예우를 하라는 거예요. 노인 앞에서는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타국인을 학대하지 말고 자기처럼 사랑해라. 이제 자기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들어보니까, 난 도저히 안 돼. 기독교인이 되길 일찍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세요? 해보세요. 쉽지가 않아요. 죄인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가 필요하냐면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죄가 씻겨지고 깨끗해진 그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할 때 가능해지는 법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 열매 보고 한다고. 열매는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나타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들이잖아요.
자, 하겠다 했습니다. 지켜볼 거예요. 제가 생활 총화는 안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십니다. 그거를. 그리고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들. 이제 몇 년이 지나가면 이런 설교 못하게 될 거예요. 이 설교는 인권이 걸려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이거 하나님의 법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를 지으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그게 뭐죠? 예, 제사.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그 제사로도 하나님이 이런 죄는 용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일종의 레드라인을 그어버린 거예요. 여기 이 선을 넘어가는 사람은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용서 안 하겠다 이렇게. 궁금하죠? 이건 알아야 되겠죠. 이건 지금도 유효합니다.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자는 죽여라 이렇게 됐어요. 이게 몰렉이라는 게 우상이에요. 이게 청동으로 만든 큰 머리는 소머리고 몸뚱이는 이렇게 그 사람 몸뚱이 그런 청동상인데 팔을 앞으로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근데 속이 비었어요. 이 제사 드릴 때마다 이 청동 항아리 안에다가 불을 피우는데 하얗게 달굴 정도로 불을 피워요. 그리고 그 위에다 아기를 올려놔요. 아기가 막 괴로워하겠죠? 그걸 보면서 희락을 느끼면서, 쾌락을 느끼면서 북치고 노래 부르면서 찬양하는 게 이 몰렉에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이 용서 안 하겠대요. 그냥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이 범죄인데 이게 최근에도 지금도 이 제사가 있습니다. 저 인도네시아랑 지방에 가면 지금도 행해지는 제사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요구를 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신접한 자와 박수는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신에 접해가지고 그 신 들려가지고 어떤 예언을 하고 점을 치는 자는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박수란 건 남자 무당 보고 하는 말이에요. 여자 무당, 남자 무당 용납하지 말고 죽여라 이렇게 됐어요. 그들을 추종하는 자도 내가 진노하여 그 백성에서 끊겠다. 여러분 점 보러 가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내일 일이 궁금하세요? 그거 우리 영역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모르게 한 거는 몰라야 돼요. 그거 덮어두세요. 내일 죽으면 어때요? 죽으면 하나님하고 천국 가는데 진짜 믿는다는 사람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니들 천국 간다면서 왜 그렇게 죽는 건 무서워하냐고. 거기서 진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갈라집니다. 우리 교회는 제발 목사님 나 암 걸렸어요. 기도해 주세요. 오지 마세요. 기뻐하세요. 왜? 그건 내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미 하나님이 해결했잖아요. 죽으면 어때요? 빨리 가면 더 좋죠. 왜 그래요? 무당한테 뛰가지 말고요. 전 보지 말고요. 소위 예언 이런 거 믿지 마요. 그리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아들의 아내를 범하거든 둘 다 죽여라 이렇게 됐어요. 동성애하는 자도 죽여라 이렇게 됐어요. 용납 안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모든 것을 다 사랑해 주실 것 같죠? 아니요. 분명한 레드라인을 그었어요. 이런 자들은 나도 용납 안 하겠다고. 아내와 장모를 함께 취하는 자는 이건 불에 태워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짐승과 교합하면 죽여라. 근친을 범하면 죽여라. 남자든 여자든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지켜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가나안 족속처럼 토해내겠다. 버리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외에도 제사장들이 지켜야 하는 법들, 이스라엘 절기를 지켜야 하는 법들, 이런 법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생략했어요. 지금은 안 지켜도 되니까. 이제 제사장 없잖아요. 제사장 이런 법들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법들, 이런 것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는 법이 어떤 게 있냐면 안식년법이 있어요. 안식년은 6년은 일을 하고 7년째는 1년을 목사님만 쉬는 게 아니고요. 땅도 쉬고 사람도 쉬고 가축들도 쉬게 하라요. 여러분들도 그럼 안식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세요. 목사들의 전유물 아닙니다, 그거. 한번 쉬어봐요. 한 6년 일하다가 회사에다 나 1년 쉬겠습니다. 해보세요. 잘리겠죠. 정말 잘리나? 그건 잘리는 건 내 생각이고요. 정말 하나님하고 살아보세요. 회사에서 살지 말고. 그러면 그 뒤에 오는 영광을 맛보게 될 거예요. 희년이라고 있어요. 안식년이 7번 되면 49년째가 안식년이잖아요. 그럼 그애는 1년 동안 쉬어야 되잖아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이거 죽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밭에서 나는 작물은 땅 주이니까 아니에요. 이건 가난한 사람들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다 쉴 수 있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50번째 해에는 이건 희년이에요. 이때는 나팔이 뿡 하고 온 나라에서 나팔이 불리면서 모든 것은 원위치로 돌아가야 돼요. 종이 되었던 사람은 자유인이 되고, 빚졌던 사람들은 빚이 다 탕감되고, 땅을 뺏겼던 사람들은 땅이 다시 다 나한테로 돌아와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희망의 해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장치냐면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는 대를 이어 가난이 거듭되는 걸 원천적으로 하나님이 막아버렸고요. 이것 때문에 부자도 살 수 있어요. 이게 왜 부자를 살리는 법이냐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무슨 일을 하냐면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냥 다 때려 부셔요. 그리고 부자 다 때려 죽입니다. 그게 혁명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부자도 망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기다리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40년만 견디면, 30년만 견디면, 10년만 견디면 나 다시 자유로운 삶으로 돌아갈 수 있어. 땅이 생길 수 있어. 하면 참거든요, 이 사람들이. 희망이 있으면, 희망이 없으면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자, 이런 법들을 하나님이 줬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오니까 가능해요? 지금도 가능할 것 같지 않은 법들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 법으로 나라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약 만들었다면 이런 법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듭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인간 나라에 이걸 적용을 하면요. 이대로 작동이 될까요? 북한에서 이거 해보자 했잖아요. 하나님 빼고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낙원을 건설해 보겠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지옥이 됐죠. 이건 인간 능력으로 못 만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유토피아예요. 이거는 얼마나 혁명적인 법들이 인가하면 이 신명기 가서 또 볼 텐데 깜짝깜짝 지금 봐도 놀랄 그런 법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근데 들어봤더니 너무 지당한 거 아닌가요?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들이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는 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족 중에 가난한 자는 함께 살아라. 가난한 사람에게서는 이자를 위해서 돈을 빌려주지 마라. 먹을 거는 빌려주지 말고 그냥 줘라. 가난한 동족을 돈으로 사게 되면 종이 아니라 희년까지만 품꾼으로 삼아라. 동족으로는 종을 삼지 마라 그러는 거죠. 만약 동족이 이방인에게 팔렸으면 그 친척이 대신해서 갚아주고 데려와라. 이거 윤리 아닙니다. 뭐라고요? 국법이에요. 국법. 안 하면 한국에서 법 어기면 어떻게 되죠? 경찰이 와서 데려갑니다. 재판장에 세우고 그 법에 합당한 벌을 받죠. 똑같아요. 좋습니까? 나쁩니까? 우리가 지금 가난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야 좋다. 진짜 이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 지금식으로 신앙생활을 한 10년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럼 부자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하면 쫓겨날 수 있지 않을까요? 자꾸 이런 말 하면 거슬려가지고 왜 자꾸 그런 말씀 하냐고 불편하거든요. 봐요. 이제 몇 달 후면 희년이 오는데 어떤 사람이 아파서 제가 간이식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5천만 원 빌려줘.
빌어줄 거예요? 네. 그럼 2달 후에 희년이 와서 싹 없어지는데요? 괜찮아요. 부자의 입장에서는요, 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부자 복은 내가 갚아줄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은 하나님 없으면 시행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인간 능력으로는 이게 작동이 불가능한 법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행하는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야, 가난한 돈 없는 사람들은 좋다, 이러고 돈 많은 사람들은 부담스럽다, 이렇게 듣는데 이 법안에 뭘 숨겨놨냐면 이것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지는 신비로운 하나를 감춰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혜. 그래서 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그 지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혜를 얻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행해본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이렇게 지혜로운 법들 없다고. 그 지혜로운 사람이 가난해질까요? 돈 좀 빌려줬다고? 돈 빌려줬다 좀 못 받지 못했다고? 돈을 내놓고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천대까지 존귀한 자의 삶을 이어가게끔 하나님이 장치를 해놓은 게 이 신비한 법들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정말 하나님이 잘 압니다. 그리고 인간이 남자하고 여자가 함께 살아야 온전해지잖아요. 뭔가 부족해. 남자 없는 여자, 여자 없는 남자를 보면 뭔가 어설퍼, 이게. 그것처럼 인간은 온전히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하고 같이 살게끔 하나님이 설계를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하고 같이 살 때 이렇게 인격적으로 안전해지고 온전해지면서 더 성화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구약이에요. 하나님이 이 법들을 주면서 이렇게 살아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시내산 언약이고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에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세상은 우리한테 계속해서 능력만 요구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합니다. 영어 공부 잘하고 컴퓨터 잘 다루고 무슨 기술 잘 익히고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만 계속 인간은 추구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율법을 보면 해라 하는 말씀과 동시에 하지 말라는 말씀이 반반씩이에요. 660가지 율법이 있는데 그래서 330개는 하지 말라는 법들이에요. 330개는 해라 하는 법들이에요. 어렵죠. 660개. 그거 어떻게 다 지켜? 이거 자유입니다. 한국 법이 몇 개인지 아세요? 제가 해보진 않았는데 몇 만 개가 넘어가요. 그런데 한국에서 살면서 이 엄청난 독재 같은 세상이 이렇게 느껴지나요? 그렇게 몇만 개가 작동해도 이게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근데 660개를 줬어요. 한 나라법이. 이거 속박입니까? 자유입니까? 엄청난 자유예요. 그리고 레위기에 기록된 이 율법들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했냐면 거룩이라는 거는요, 어떤 신령하고 거창하고 모호한 게 아니에요. 모호한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보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하지 말라는 것들을 안 하면 정결해지고 하라는 것들을 하면서 우리는 성화가 돼요. 이런 걸 통틀어서 뭐라 한다고요? 이게 거룩입니다. 목소리 이상하게 깔고 그 거룩 아닙니다. 뭐가 거룩이라고요? 다르게 살라고요. 이 법안에 기록된 이방인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막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는 법들 우리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부모를 막 멸시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부모 경외하는 거예요. 재산 좀 적게 줬다고 부모 욕하지 말고 그래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산 하나님이 더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우리 거룩해진대요. 할래요? 근데 그것만 약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엄청난 축복들을 약속했어요.
그걸 알아야 이걸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올 거잖아요. 그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지금 원래 오늘 다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버될 줄 몰랐네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레위기에 기록된 이 법들을 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면서도요, 자꾸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도 안 지었는데 죄 지었는가 하고 죄의식에 빠지기도 하고요. 율법 쉬워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 이거 진짜 쉽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기록된 이 율법들이 우리에게 왜 소중한가 하면요, 땅에 있는 축복들을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땅에 있는 축복들을 하나도 약속 안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약속은 다 하늘에 있는 것들, 영적인 축복들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은 버리고 예수님만 하게 되면 이 영적인 축복들은 좀 받는데 아예 나날이 가난해. 땅에서 축복받는 법들을 모르니까 둘 다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이 율법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오후에 계속 성경 공부할 때 이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줬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좀 상식선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간 있으면 그 텔레비 보지 말고 이 레위기를 좀 읽어보세요. 축복이 그 안에 있다니까요. 텔레비는 그 맨날 봐야 변하는 거 없습니다. 여기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걸 가르쳐주는 법들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법을 몰라서 오히려 저주와 멸망의 길을 가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끗해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들을, 신령한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의 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